우리 대한민국이 지지리도 못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못 살았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가나, 콩고, 케냐 이런 나라들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최하위층에 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못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서졌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또 여러분 부모님 세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거 그거 사치입니다. 사치였던 적이 있어요. 보릿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뭐가 됩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면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한 끼 해결하는 게 큰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뭐가 더 큰 거예요? 좀 잘 살아보자. 이래 살아서 되겠냐?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보자고. 그런 시대가, 그런 시절이 엊그저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전 세계 경제 11위권에 랭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2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 UN 가입국이 196개인가요? 그 FIFA 월드컵에 참여하는 나라는 한 200여 개, 202개 나라 중에 랭킹 12위예요, 12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고, 의료 수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탑 10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 기적이죠. 무엇으로 이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좋은데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해야 되는 이 시대에 더 불행한 거예요. 한국에는 한때 헬조선이라고 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만족한 줄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 생각했어요. 밥만 좀 배불리 먹으면은 잘 살 수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준에 올라왔지만 정작 이 수준에 올라오니까 뭐예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마음이 허한 겁니다. 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은 우리 집안이 일어나고 잘 살면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게 되고 보니까 뭐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왜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다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다 못 살겠다. 다 인생이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경제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배우고 많이 배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막상 거기에 와보니 거기에는 허무한 겁니다. 더 심한 박탈감과 더 심한 마음의 비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그런데 작년에 2위가 되었어요. 자살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2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1위가 되고 우리나라가 2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죠.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가 25.6명. 리투아니아는 10만 명당 자살하는 숫자가 26.7명. 한 명, 근소한 차이로 1위가 되어지고 우리는 2위가 되어졌는데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해요. 1년에 13,000여 명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성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점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부채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뛰어내리고요. 그렇다 못해 온 집안이 엊그제 5월 5일 날 한국에서 젊은 부부인데 애들이 4살, 2살 온 집안이 그냥 자살을 선택하죠. 돈 없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층 계급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재벌들도 자살을 선택하고. 뭡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던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왜 내가 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포,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지상의 낙원이죠. 맞습니까? 지상의 낙원.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렇게 선전하죠.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소수의 지배계층만 살찌우는 그런 터무니없는 거죠. 그냥 이상주의, 유토피아, 지상낙원, 이상국가를 꿈꾸지만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3대가 세습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인민들은 더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1997, 98, 99년, 2000년대까지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0만, 많게는 3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되면은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스위스 유학도 가고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조그만한 지식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4년, 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할아버지보다 더 악하고 아버지보다 더 잔악무도한 그런 독재자죠. 해의석상에서 존다고 해서 총살시키고요. 고모부도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고사포로 처형하고.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20만 명, 작게는 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발각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공개 처형하는 나라가 지금 북한 땅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정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악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이념이나 체제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나 가치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비방하고, 왜 그렇게 저주하고,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이념들을 내놓으면서 오랜 역사 동안에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학문으로 논리를, 이론을 펼쳐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부조리와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삶의 본질적인 이 문제 앞에 무엇이 해답이 될 수 있느냐? 무엇이 그 길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상가들이 외쳤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 거기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허무함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요. 또 다른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답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나 어려움들, 이것은 그 이전에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그 문제와는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 때에 있었던 문제나 다윗 때에 있었던 문제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문제나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찾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요한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재판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 다른 성도들이 있는 곳에 와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알려주죠. 그들이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이 협박스러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던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위협과 그 협박스러운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던 우리 시편 2편의 내용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물론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다윗에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모르지만 장차 오셔서 이루실 그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 사실을 붙들고 지금 사도들은, 성도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고요, 인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윗이 이제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내용이죠. 다윗이 그 세대의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던 그 내용이죠.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열방은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오늘 25절 말씀에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고 이 족속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이야기하죠. 히브리 족속,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히브리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져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타락한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사고 드러나는 것이죠. 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한 그 자리, 감사하고 만족으로 가득 차야 될 그 자리가 오히려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뭐가 차는 거예요? 분노가 이미. 자기 동생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관원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가? 허사는 뭡니까? 헛된 일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관자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죠.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등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해버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고 자신의 쾌락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있죠.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세상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징계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또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헛된 일 가운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관원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모여서 나서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망나니와 같은 것이죠. 자기를 있게 하고 자기를 존재케 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이 했던 것이고요. 아담의 후손들이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언약 없이도 자신들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이것이 우리들, 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영광도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의 기름 부으신 자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그리스도까지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죠.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타락함 속에서 그 수치 가운데에 있는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들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그 세대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자격이 없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관원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알심에도 불구하고, 알고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여전히 저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를 향하여 험담하고 거짓 소문으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략하고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렸던 그들의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뺨을 맞으시죠. 주먹질 당하세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옷벗기심을 당하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녹슨못으로 그의 양팔과 양다리에 박히시고요, 허리에 상에 찔리시죠. 거기에서 죽어가셨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 자리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인생에 대한 문제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왜 서로를 저주하고 험담하며 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문화는 다르고요, 나라는 다르고 배경은 다를지라도 모든 인생이 겪게 되어질 인생의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왜 불행하고 왜 고통당합니까? 그 근원, 그 깊은 본질로 들어가면은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왜 그렇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허탄하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었던 거예요. 답을 잃었던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적대감이 있었고요, 이 죄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 온전히 사는 인생, 온전히 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잔머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이 얄팍한 처세술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허사를,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자기가 잘난 줄을,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세상의 군왕들처럼, 세상의 관원들처럼 이렇게 세상에 멋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경건의 모습이나 그 어떤 신앙의 행위가 나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근면성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긴급한 시급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그 유일한 선포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나의 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에까지 당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하며 왜 불행하며 왜 감사하지 못하며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며 저주하며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문제의 답을 성경 안에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답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